순모임은 새 가족을 전도하여서 양육하고 성숙하여서 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순모임이 됩니다.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의 과정을 순환하지 않는 모임은 인간적인 친목회 모임으로 전락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은 반드시 전도와 양육과 재생산,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한 기도와 사역이 순모임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순장님들과 모든 순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가족을 전도하여 새로운 순을 만들고 순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전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 새해에는 모두가 순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소원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주여 우리는 그들을 원하느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시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멈추어 서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멈추어 서심,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실컷 보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의 억압과 거절에도 계속해서 부르짖은 두 맹인의 호소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도 고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멈추어 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실컷 보고 지나가 버리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곁에 멈춥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멈춥니다. 예수님도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꺼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맹인들이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그분 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가 만약 상대방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면 망신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물으셨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병자들 중에 낫지 않기를 원하는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낫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이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뻔한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사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물어보면 여러분 제 1순위가 뭐예요? 뭐 얘기할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네요. 저는 하나님이 좀 한 100억 주셔서 병원 문 좀 닫고 선교하러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돈 주는 건데.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 돈 좀 주시면 병원 좀 닫고 선교나 좀 하러 다녔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 닫고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저는 돈 안 주셔도 문 닫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채워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본질적인 것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과 우리가 실제로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하셔서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강선 집사님께서 아주 잘 글을 올려주셨어요. 보셨죠?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후회하는 사람보다는요 좀 더 참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재밌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좀 더 참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재밌게 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살기 싫은가요? 오늘 말씀의 메인들은 눈을 떠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메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34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알겠죠? 정말 눈 떠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한 거예요. 눈만 뜨면 가서 돈 벌겠다 이게 아니고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진짜 강렬한 열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
못 보고 있다가 눈 딱 떠서 뭐 하고 싶겠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거 하지 않겠어요? 이 두 맹인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눈 뜨는 것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근본 문제를 내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고통의 한복판에 버티고 앉아 그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고민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민 대신 맡아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이 고민 대신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고민은 떠넘겨 드리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껏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고민의 절반은 지난 거고 나머지 중에 30%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맹인들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질적인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들을 꾸짖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처만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막 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처만 있으면 알아서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걸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강력한 원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소원을 물어보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머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무리들은요, 정말로 부족함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일까요? 무리들은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이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부르짖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쵸? 그들 중 누군가는 맹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뭐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소원을 이룬 맹인들에게 넘쳐난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